구원의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지만 이거를 뭐 중간에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빨리 갈 때는 쭉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가 경건하여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엿바보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마르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의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욥바에 있죠. 네. 지난주에 죽은 탑에다 살린 그 룻다가 여기고 욥바에서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요. 가이사랴는 여기에. 저희가 성수순례 갔을 때 가이사랴 먼저 갔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굉장한 곳이에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의 이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고요. 여기 이제 로마 주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굉장한 권력자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어로는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 장교지만 유대에서 와서 보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안 거예요. 천성이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죠. 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60km라 그래요. 차로는 쑥 달리는 거지만 당시에는 1박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첫 효시, 첫걸음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 전에 그죠? 빌립 집사가 그죠? 어디에서 가사로 내려갔죠? 사마리아에 있다가 주의 성령이 너 가사로 내려가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잖아요. 자,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도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 간다게의 경우와 이 고넬료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내시는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 누구냐, 그죠? 고난당하는데 입도 열지 않고 묵묵히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종, 이분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경우와 고넬료의 경우의 큰 차이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유대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게 아주 크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교를 거쳤어요? 아니죠. 바로 그죠? 주의 복음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탈리아대, 줄여서 이달리아대라고 하지만 풀네임은 이러한 전체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제1 아구스투스 이탈리아 시민의 로마 군대. 멋있죠? 대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군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6,000명.
근데 이 6천 명은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또 10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600명의 군대는 다시 100명의 부대가 6개. 그러면 백부장은 뭐예요? 그 100명의 군대의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라는 식민지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도시 이름도 가이사랴. 여기에서 총독이 아마 호위를 하는 이런 관저라든지 하여튼 통솔을 하는 그런 호위하는 그 부대의 총장이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거. 자, 여러분, 유대인조차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고, 그죠?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땅히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이러한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구제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품고 구제 행위를 한다면, 이게 단순히 행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정말 그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이들을 향해서 구제의 마음과 구제 행위를 베푼다면 하나님의 눈에 정말 이렇게 번쩍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환상으로 주의 사자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은 참 구체적이에요. 그죠? 너희 지금 요바로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는데 사람을 청하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고넬료가 몇 명을 보내요? 3명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이따 읽어보면 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앞부분 보면 정확하죠. 집안의 하인 둘과, 그죠? 자신의 군대 부하를 한 명 경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아마 지난 다음에 이제 갔겠죠.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자, 우리 9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름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수없나이다. 섭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섭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먼저는 고넬료의 환상에 초점을 뒀고요. 이제는 또 이제 카메라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제 찾아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몇 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6시인데 또 6을 더하면 12시죠? 네.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또 시장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큰 보자기 같은 어떠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내 귀를 메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하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먹으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대로 하지 말라. 먹어라. 이것이 3번 있은 후에 그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더라. 이런 환상을 이 환상의 경험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특별히 뭐 안식교에서 이제 이러한 음식 규례 많이 따지죠. 이것이 지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관한 그 말씀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약에만 초점을 주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반드시 신약의 오늘 본문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피적으로 음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왜 토끼가 부정하고 돼지가 부정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한 짐승은 그러면 정한 짐승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하는 짐승인 거야. 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제사로 허용된 동물. 이건 정한 짐승인 거야. 나머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정하고 왜 부정한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면 정한 거예요. 그죠? 네. 이방인, 결국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야 함을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자, 우리 17절로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22절. 자, 이러한 환상이 3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당황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일부러 확인한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바티칸 사본을 이 개역개정을 따른 거야. 다른 사본에서는 3명으로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7절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는 3명을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자기가 연거푸 3번 보았던 환상이 지금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말 들으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구나. 왜? 베드로는 할례자인데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할례자가 자기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거죠.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자,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신앙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연으로 지금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그죠? 우연으로 여러분을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도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23절로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로 33절.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섭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니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 고넬료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놀랍죠? 자, 그리고 베드로도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무할레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증인들과 함께 가요. 그죠?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6명이 함께 가요. 자, 이게 11장 12절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미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12절. 그래서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삼으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 고넬료는 3명 보냈는데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의 일행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베드로 외에 6명 그리고 3명 해서 7명에서 3명 10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베드로가 증인들도 함께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세례 베풀잖아요. 이 세례를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로 우리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다 하나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건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번 설교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오순절. 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죠. 한번 1차 설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16절로 21절. 베드로가 지금 4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2차 설교는 언제예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구원하잖아요. 그죠? 너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증거하죠. 사도행전 3장 14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또 이름을 증언하죠. 항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다시 공회 앞에 산헤드린에 의해서 붙들려 와요. 거기서 또 말씀 증거하죠. 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0절만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만.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고넬료에게 하는 4차 설교에서 이름이 어떤 부분에 나오죠? 42절, 4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증언했을 때 이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누가가 쓴 사도행전 중에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4번째 설교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42절, 43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정하셨대요?
재판장. 재판장. 자, 그리고 43절에 재판장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떤 변호사를 쓰려고 그래요? 고위 검사나 그죠? 고위 재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호를 하면 그냥 이렇게, 왜? 자기 선배니까. 자기가 또 이제 검사라든지 재판을 한 다음에 이제 재판 그 관복을 벗고 나가게 되면 변호사 생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정관이요. 정관이요 근지법이 2011년인가 17년에 발효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관이요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사형수에게 있어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뭔데요? 사형수인데. 사형수라는 거 인정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사형수예요. 여기 사형수는 경찰이 붓다 그래요. 빨간색. 그리고 사형수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사형수라고 하니까 막 떠름한 표정이신데 성경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형수 맞죠?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이 사형수예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형 원도를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한국이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형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6년째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저는 사형제 찬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찬성해요. 아주 잔혹한 죄를 저질러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현 법무부 장관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각각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사형 시설이 있는 곳이 서울 구치소밖에 없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올 때 마음 많이 졸이게 되겠죠. 근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표 얻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국회에서 누가 물어봤잖아요. 현 법무부 장관한테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지금 OECD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 관련이 있는 거야. 뭐 하게 되면 인권 관련해서 이제 뚝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실행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
고려할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행에 대해서 대범해지고 더 악랄해지는데, 여러분 근데 얼마나 근데 가소로운, 하나님 보시기엔 가소로운 거죠. 야,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법 가운데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 마음을 놓고 있니? 하나님의 법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재판장이시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음인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또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법에 대해서 더 생각도 하고, 그죠?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자, 하늘 법정에서 인간적인 정관 예우가 통할까요? 어림도 없죠, 그죠? 그리고 정관 예우는 불법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불법이 허용될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정관 예우를 뛰어넘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재판장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죠? 사형 언도를 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정관 예우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복음이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44절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 6명의 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러니까 이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물기를 청하니라.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방언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 부정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례 베풀려 하니까 이들이 함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그냥 쭉 살펴본 거죠. 그죠? 이건 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기념 장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됐으니까 초대교회 이래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 지역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겠어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팔복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기념교회가 있는데 오병이어 교회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바위라고 하면서 거기를 의미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 350년에 1차적으로 그렇게 지었다가 450년경에, 지금부터 얘기하면 그때 1600년 전이니까 엄청난 거죠. 비잔틴 시대 때 또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 바위가 아마 나름대로 이제 오병이어 관련된 뭐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기념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잖아요, 제대. 여기서 이제 뭐 성찬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아래 보면 오병이어 모자이크 있죠. 비잔틴 시대는 모자이크를 많이 그렇게 했어요. 자, 요 그림이 이렇게 물고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강을 보면 떡이 몇 개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대, 이 앞에 제대가 있잖아요. 제대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 자체를 하나의 떡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떡 하나, 여기 떡 5개, 이렇게 오병이요.
자,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죠? 타일이죠. 모자이크예요. 얘 혼자 있었으면 나는 무슨 의미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여기 박혀있지? 그죠? 나는 왜 여기 박혀있지? 각각의 하나하나 타일은 다 의미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시점에 여기 박혀있고 여기 박혀있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얘네 입장에서는 누구만 알아요? 이 모자이크 계획해가지고 붙인 사람만 알아요. 그죠? 오늘 베드로와 그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어떤 배역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그죠? 고넬료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몰랐고 고넬료도 몰랐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보다 확실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야만 됐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도이긴 하지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구원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베드로는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고넬료 다 사용하셔가지고 주의 복음이 유대인 넘어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완전체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베드로 입장에서도 하나의 모자이크고 고넬료도 모자이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 다 헌신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자이크 조각이니까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죠? 그 구원의 그림 안에 여러분의 조각이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조각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주께서 삼으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감격스러운 것이고. 저도 진짜 저희 교회 12년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12년 전에 12년 후에도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했으면 이게 지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의 집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흘러갔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김종훈 목사님도 목사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이신 영혼이 있고 우리 전순환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조선호 성도님이 불편하신 몸으로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때 나눠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거 보고 그죠? 우리 교회 지금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가진 사람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매일매일을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이 그림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야 우리의 그림이 나의 삶의 자취가 여기였었구나. 그죠?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한 조각으로 붙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정말 이렇게 좁은 한계 가운데 저희가 있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높은 곳에서
우리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믿음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가게요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